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가는 천국 순리의 길에 수많은 장애가 있다 하는, 이 모든 장애물을 돌파하자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 시간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죠. 지난주에 저희들은 한 남자가 남루한 옷차림을 하고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그리고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어찌할까 울부짖는 모습으로 한 남자가 등장하죠. 남루한 옷차림이라 하면 내 자신이 얼마나 나의 의가 없이 불의가 가득 차고 더럽혀진 나의 모든 삶의 모습이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죄로 인한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이 두려워서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어찌할까 탄식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인공이 등장하였죠. 이러한 주인공 앞에 나타난 한 사람의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전도자가 이 크리스찬에게, 그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는 두루마리의 말씀을 주시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크리스찬에게 좁은 문으로 가세요. 그 좁은 문은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알려주고, 그리고 이 좁은 문을 향하여 가려고 하면 빛을 바라보고 빛을 찾아서 가라고 그렇게 전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빛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두운 세상에 오신 빛으로 오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라 이 말씀이고, 시편 119편 105절에 의하면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했으니,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길이 빛으로 가는 길이고, 그 빛으로 걸어갈 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좋은 문을 발견할 수 있다. 지난주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이 자기의 무거운 죄의 짐으로 고통당하는 바로 이 주인공이 이제는 그 도시로부터, 멸망할 도시로부터 탈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전도자의 말을 듣고 이제 그 모든 내용들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였지만 가족들은 믿지 않았어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이 어느 순간에 임하게 될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은 전도자가 일러준 그 길을 향하여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도시를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가족들이 가지 말라고 붙잡는 소리,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는 귀를 막고 외치면서 나아갑니다.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사실 교회 처음 나오면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죠. 거기에다가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내가 지금까지 살던 모든 삶을 버리고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은 압니다. 어쩌면 이 크리스찬이 귀를 막고 전도자가 일러준 그 길을 향하여 전력 질주한 것은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한 목적이었을 거예요. 사탄은 내게 조금만 틈을 보이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해오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천사로부터 들었던 롯은 그가 가지고 왔던 모든 재산과 이 모든 것들을 쉽게 버리고 떠나기가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이끌고 억지로 끌고 나와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은 불 가운데서 받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편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은 그가 처음 갔던 보디발의 주인 집에서 신뢰를 얻었으나 그의 주인의 아내가 나와 함께 동침하자라고 성적인 유혹을 할 때 옷을 잡아 끌고 침실로 데려가려 할 때 옷을 번져 던져버리고 그 자리에서 즉시 빠져나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요셉은 주인의 아내로부터 저 녀석이 나를 급탈하려 하였다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에서 바로의 신하들을 만나서 이것으로 인해서 바로 앞에 서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달려나가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크리스찬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뛰쳐나갈 수 있었던 것은 전도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정체를 알고 나의 죄를 깨닫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아셨다면 롯처럼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모든 죄악된 상황을 떨쳐버리고 과감하게 지체하지 말고 결단하여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것, 진실한 영적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인도하고 말씀대로 가르치고 하는 이 모든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크리스찬이 멸망당할 도시에서 빠져나와서 전도자가 일러준 길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사탄이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여러 장애물을 둡니다. 장애물을 두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죠. 이 크리스찬이 첫 번째로 맞이하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이 크리스찬이 집을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붙잡으려고 매달렸습니다. 가족이라는 관계가 그러하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를 단절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가족들도 생각할 것입니다. 저 크리스찬이 갑자기 어떤 책을 읽더니 정신이상자가 되어서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당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가족들은 영적인 소경과 같습니다.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죄 때문에 임하게 되어질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이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가족의 말을 들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가족의 말을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처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똑같아서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크리스찬은 내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마저 믿음에서 떠나버린다면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크리스찬은 가족들의 반대와 회유와 여러 가지 인정에 끌린 모든 상황을 떨쳐버리고 전도자가 일러준 진리의 말씀을 따라 길을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들, 이것은 집을 버리라, 부부를 버리라는 뜻이 아니죠. 가장 소중한 것은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현세에 있어서 이 땅에 산 날 동안 집과 형제와 자매와 아버지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주실 것이다.
지금은 당장 그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족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이 아픔,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박해가 따라온다는 것이죠. 가족들로부터의 반대, 가족들로부터의 회유, 이것들이 따라오게 될 것을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와 복음을 위한 것이기에 때로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진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나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시되 박해를 겸하여 받을 뿐 아니라 내세에는 영생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먼저 믿음 가운데 바로 서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말씀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족의 반대에 이어서 이 크리스찬이 철로의 역정의 길을 가고자 할 때 두 번째로 만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자, 크리스찬이 도시를 빠져나오자 그를 다시 억지로라도 끌고 다시 마을로 데려오고자 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고집장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변덕쟁이입니다. 이름이 참 재미있죠. 그러나 이 이름 속에서 벌써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벌써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고집쟁이와 변덕쟁이는 둘 다 이 크리스찬의 뒤를 따라옵니다.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형제여, 도대체 뭐 때문에 날 쫓아오십니까? 당신을 데리고 마을로 데려가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크리스찬은 내가 갈 수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이 죄 때문에 내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전도자를 만났습니다. 그 전도자가 나의 죄로 인한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그 길을 달려갑니다. 나는 결코 다시 멸망의 도시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고집쟁이는 말합니다. 아니, 이보시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소중한 재산을 버려두고 어디를 떠난단 말이오. 고집 피우지 말고 나랑 다시 돌아갑시다. 이 고집쟁이만 고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도 고집이 있어요. 진리라면, 옳은 일이라면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고집이 있어요. 고집쟁이가 그렇게 강압적으로 말했을 때 이 크리스찬은 말합니다. 당신이 추구하는 것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가 바라고 내가 누리게 되어질 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보는 것은 당신과 보는 것과 다릅니다. 당신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일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집쟁이는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크리스찬을 비난하고 다시 마을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진정으로 하기를 원할 때에 이를 방해하는 장애물 중에 한 가지가 세상의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던 것을 버려야 해요. 내가 전에 좋아하던 술 마시고 담배 태우고 도박하고 세상적으로 쾌락을 즐기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란 뜻이죠. 그러나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1편 1절에서 말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자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진정한 복 있는 자인데, 고집쟁이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자기가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고집을 피우다가 다시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빛과 어둠은 결코 공존할 수가 없죠. 죄악된 세상을 버리지 않고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고집쟁이는 그리하여서 다시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변덕쟁이입니다. 변덕쟁이는 처음에는 이 크리스찬을 다시 마을로 데려가기 위해서 왔습니다만 이 크리스찬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 호기심이 갔습니다. 야, 크리스찬의 말이 진실이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말합니다. 그래, 나도 당신과 함께 가겠소. 고집쟁이는 이 변덕쟁이를 막 억지로 욕했지만은 아니요, 이 말을 들어보니까 나도 가면 좋을 것 같소. 그래서 이 변덕쟁이가 크리스찬과 함께 길을 걸어가지요.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변덕쟁이가 묻지요. 당신이 가는 길, 당신이 읽었던 책에서 어떤 세계가 펼쳐져 있다고 약속합니까? 예, 거기에는 죽음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영원한 축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값없이 돈 없이 와서 그 모든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기만 하면, 내가 가는 길에 동행하는 길에 좁은 문을 향하여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죄의 짐이 벗겨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데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결코 내쫓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는 요한복음 7장 38절에 그 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변덕쟁이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이 변덕쟁이가 크리스찬과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갑자기 깊은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늪의 이름은 절망의 늪 혹은 낙심의 늪이라고 합니다. 정말 천국의 환상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꿈꾸며 기대감을 가지고 걸어갔던 변덕쟁이와 등에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이 크리스찬이 함께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낙심의 늪에 빠졌습니다. 진흙이 온 몸에 뒤집어 쓴 채 두 사람이 허우적거립니다. 변덕쟁이는 생각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 무슨 말이야? 크리스찬의 말에 의하면 정말 당신만 따라가면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늪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니까 화가 버릇버릇 난 것이죠. 변덕쟁이는 겨우겨우 빠져나왔습니다. 나와서 크리스찬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이게 당신이 지금까지 내게 말하던 행복이요? 길을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아 처음부터 이 모양이라면 당신과 함께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나는 내가 살던 도시로 돌아갈 거요. 당신 혼자 그 기막힌 왕국인가 하는 뭔가 하는 곳으로 가보시오. 하면서 같이 늪에 빠져있는 크리스찬을 도와주지도 않고 혼자 돌아가 버렸습니다. 변덕쟁이가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오해하였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이 말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은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원한 축복이요, 나의 죄의 짐이 벗겨지는 행복이요, 자유함인데 이 변덕쟁이가 생각할 때는 그저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안 당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승부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세상적인 축복을 생각했기 때문이죠. 사실 대부분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거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인가 절박합니다. 무엇인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교회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요. 저들은 교회만 나오면 이제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녀도 그 상황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요. 또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마음에 회의감이 들고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변덕쟁이는 낙심의 늪에 빠졌을 때,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교회 당신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갔는데 왜 나에게 이런 늪에 빠지는 어려움이 오는가? 마귀가 그것을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종교를 바꾸면 집안에 재앙이 온다고 말하죠. 이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낙심의 늪이란 말이죠.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바는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변덕쟁이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에 낙심의 늪에 빠져서 그만 허우적거렸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내 제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십자가 정말 멸시와 저주와 죽음과 공포의 대상 아닙니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게 될 것을 미리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때에 진정한 하늘의 복이 너에게 임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하늘의 복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됨을 이 변덕쟁이는 알지 못하였기에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 그는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저 편안하게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편안하게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뜨거운 태양과 전갈과 목마름과 배고픔과 이 모든 것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광야 동안 함께 하셨지만 광야의 길은 결코 편안한 길은 아니었죠. 우리도 하나님의 길을 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환난의 끝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지요. 우리는 십자가 없이 영광만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가 면류관을 얻기까지는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멸망의 도시로 다시 돌아간 변덕쟁이가 들어오자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비웃습니다. 야, 이 어리석은 놈아. 또 한 사람은 야, 너 가다가 왜 돌아오냐, 이 바보야 하면서 막 조롱을 하니까 이 변덕쟁이는 전에보다 더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크리스찬을 더 많이 비난하고 하나님을 비방하였다 라고 그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교회 처음 나왔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에 어떤 시험을 당하여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교회만 안 나가고 맙니까? 아닙니다. 교회 조금 다닌 거 그것 가지고요. 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을 격렬하게 비난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에는 교회의 책임이 있죠. 교회가 그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주지 못했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났다는 그런 책임감도 있지만, 교회 조금 다니다가 믿음 생활 하다가 낙심하고 시험 들어서 나와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 변덕쟁이 믿음과 똑같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제 우리 모두는 정말 어떠한 환경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믿음을 떠난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집쟁이나 변덕쟁이나 둘 다 다시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 버렸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그들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불행한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천국 순리의 길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천국 순리의 길을 포기하게 만들고 지옥 자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탄은 우리 앞에 수많은 장애물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장애물들을 우리는 돌파해야 합니다. 자,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두고 있는 장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박해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유혹하는 것입니다. 박해와 유혹, 이것은 당근과 채찍과 같은 것이죠. 박해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까요? 박해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취업이 되지 않거나
승진할 때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이것 때문에 이혼을 당하기도 하고 불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불신 가정에 시집간 경우에 그 집안의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우상숭배의 그 풍속과 싸워야 되고요. 제사를 강요당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받기도 합니다. 심하면 마지막에는 목숨까지 위협을 하죠. 순교의 위험에까지 내몰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박해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도 이 박해 앞에 무너진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원수들에 의해서 가룟유다가 배반하고 로마의 장병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올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할까 생각하여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던 일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도 위기를 만나자 나 예수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박해를 만나면 누구나 다 이렇게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희들입니다. 그런데요, 교회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박해를 당하면 당할수록 성도들의 믿음은 더욱더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박해라고 하는 채찍을 들고 있던 마귀가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저들은 목숨에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웃으면서 친구 소망하며 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 전략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다른 전략을 내셨기도 하죠. 그것은 바로 유혹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 박해가 그리고 유혹 가운데 어떤 것이 더 힘이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죠. 히브리서 11장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시절에 로마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을 때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았습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돌에 맞고 톱으로 사지 절단하는 어려움도 당하였고 시험과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하면 이 모든 박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궁핍과 환난과 박해와 이 모든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박해를 통해서 믿음을 저버리고자 했던 마귀의 모든 계략이 실패로 끝나는 장면이죠.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칼로 죽음으로 위협하여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 저들의 믿음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오면 즉 그리스도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더욱더 확산되어질 것입니다. 지금처럼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보장되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배교하도록 짐승을 섬기도록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강요당할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에 사탄이 두 번째로 사용한 방법은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좋아 보입니다. 쾌락이 좋아 보입니다. 거절할 수 없는 인간적인 정으로 설득하고 매달립니다. 네가 만약에 교회 다니지 않는다면 이런 조건을 주겠다라고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데 이것이 마치 꿀처럼 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핍박 앞에서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던 자들이 유혹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는 장면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그러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 교회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 나가도 유튜브로 들으면 됐지. 이것이 내 집에서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서 소파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점점 더 편안하게 순례의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유혹의 한 방법이죠. 마귀는 이 방법을 써서 굉장히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풍조에 우리가 편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후서에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세상을 사랑하였기에 사도 바울을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을 버렸다는 것은 곧 믿음을 버렸다는 의미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크다 보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는 유혹 앞에서 대만은 넘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성을 빠져나왔던 롯의 아내도 두고 온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세상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핍박이 오고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굳건하게 지키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대요. 핍박이 온다고 유혹 앞에서 내가 무너지고 뒤로 물러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다.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은 여러분이 감당할 만큼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시험, 환난 주께서 아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 바라보지 말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나도 가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가자는 이 말씀 앞에 우리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주만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였던 수많은 증인들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히브리서 12장 1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들이 걸어갔고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갔던 그 길에 그들에게 주었던 놀라운 승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라. 이 크리스찬이 절망의 늪에 빠졌지만은 그러나 다시 나와서 계속하여 천성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고집쟁이와 변덕쟁이가 다시 돌아가 버린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할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느냐, 핍박하느냐, 거짓말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하느냐, 너에게 복이 있다. 이것이 무슨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억울하게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받아요. 사람들이 나를 악한 말을 해요. 이것이 왜 나에게 복이 됩니까?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무엇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를 비방한다. 그러나 너는 끝까지 인내하고 내가 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마라.
하늘에 너를 위한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고 너를 위한 아름다운 집이 준비되어 있다.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청성에 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만은 아닙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 앞에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가다가 뒤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걸어갔던 그 길, 오직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마음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지금 이 크리스찬이 늪에 빠졌잖아요. 그런데 변덕쟁이는 도와주지도 않고 도망가 버렸어요, 집으로. 크리스찬에게는 뒤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둥거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크리스찬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일날 궁금하시죠? 다음 주일날 또 이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마귀는 우리 앞에 핍박과 유혹이라고 하는 두 가지 장애물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두 번만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우리 앞에 이런 장애물을 두고 있으니 우리가 늘 깨어서 잘 분별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항상 비단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의 늪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좁은 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 멸망의 도성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먼저 내가 참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수많은 기적들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